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옵니다. 비는 봄에도 내리고 여름에도 옵니다. 또 겨울에 내리는 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늦은 가을에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또 그 비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으로 비를 맞는 또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단풍 한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또 가녀린 가을 나무 가지를 흔드는 바람,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떨어지는 뜨거운 그 고통의 눈물, 이것을 그냥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입니다.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울어요.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뒹굴고 어떤 면에서는 하늘을 보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격한 말을 내뱉으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사실 많이 괴로움을 토해내는 부분을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의 눈물이 있어요. 아프고 쓰리고 괴로운 그런 짐들이 다 있습니다. 내리는 가을 비에 그래서 이 비가 사실 맑은 하늘 앞에 쭉 내려서 그 다음 다시 쳐다보면 깨끗한 하늘 되듯이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생각들, 내 마음에 지저분한 온갖 인생의 먼지들 다 씻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으로 생각이 깊어지는 이 가을에 오는 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시나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마는 악행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그 죄값으로 치르는 아픔이라면 그건 고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맞아도 싸다, 그런 일이에요. 그건 죄값 치르는 것이지 고귀하고 높고 위대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겪는 아픔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금 딱 누르고 있거나 찌르는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가슴에 지금 한 올 떨어진다면 이게 고난인지 나의 잘못에 의한 죄값 때문에 당하는 아픔인지를 한번 찬찬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고난이 맞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찬찬히 뒤돌아봐라.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고난을 내게 주셨는지 한번 영적인 셈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화를 내거나 격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더 꼬이고 더 엉켜져 버리는 아픔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베드로 장로,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택함받아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귀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준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같은 택함받고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낸 진지한 편지입니다. 이 늦은 가을에 꼭 읽어봐야 될 생명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 가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냐면, 자 여러분, 단풍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여리디 여린 가을 나무를 흔드는 바람,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로 재해석을 해보면 겨울산에 서 있을 인생나무를 한번 생각해 봐요.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 서 있어야 될 인생나무인데 만약에 단목잎을 떨어내지 않으면,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고난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오히려 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가치로 생각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인생나무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고귀하고 놀라운 준비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섭리예요. 나를 사랑하셔서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너희가 불같은 고난, 시험을 받거든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것은 또 다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본문을 진행시킵니다. 다시 전제합니다. 살인을 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도둑질하다가 걸리거나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 그거 말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리스도의 고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기 위하여,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 맡긴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늦은 가을입니다. 인생 농사뿐만 아니라 신앙 농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텐데, 제가 지지난주에 시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앞쪽에 저는 신랑 측 부모 좌석에 앉았고 저희 며느리 부모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인사하는 순서가 됐어요. 사돈 되신 분이 연세 높으신 분이 막 퍽퍽 우세요. 여기 딸을 시집 보내고 또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만남 속에 울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키운 딸이고 많이 아파하고 이렇게 저렇게 희생하고 뒷바라지하면서 키운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아들 앞에, 딸 앞에 눈물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면 사실 가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년 농사, 1년 신앙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사역,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쓰리고 아프고 괴로운 눈물이 여러분 가슴샘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신앙 열매 문제 있어요. 지난 1년 신앙의 농사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기 위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없었고 받은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괴롭고 외로운 밤 보낸 일이 없다면 사실 평안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여정이나 눈물이 없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는 이때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사실 부끄러운 주의 일꾼이에요. 언제 감동합니까? 여러분,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눈물이요. 뜨거운 눈물이요. 가슴 깊은 내가 기도를 진행할 때나 다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이렇게 손 모으고 있을 때 제 볼을 타고 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있을 때 한편은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샘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 정서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인생 샘물이 마르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역 앞에, 복음 앞에, 일꾼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 섰을 때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제 볼을 타고 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이 가뭄 들면, 우리 마음속에 물이 메마르면 먼지 푸석푸석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역 앞에서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없다면, 감동 없어요. 감동 없는 인생은 뭐도 없어요. 감동은 고난에서 와요. 감동은 눈물로 와요. 감동은 사랑이에요. 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웁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 가라니면서 고생했던 아버지의 고난이요. 부모의 고난이요. 여러분의 한 해 주의 사역을 계산하고 오늘 우리 정책당이 합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 눈에 눈물이 없었다면 가짜 장로예요. 교회의 일꾼들 마음속에 감동의 눈물이 없었다면 그 눈물샘을 길어오르는 고난이 없었다는 거요. 고난이 없었다면 주의 일을 한 거 아닌 거요. 모든 이 세상 작품, 모든 사명 속에 감동은 고난이라고 하는 애씀에서 옵니다. 감동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맛 없어요. 아름다움 없어요. 아들을 감동시키고 부모를 감동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성도를 감동시키고 저 하늘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신앙 가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복음으로 통해 오는 고난이요. 고난이 없는데 어때? 감동의 감격의 눈물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 없는 인생, 눈물 없는 사명자, 일꾼, 그거 가짜예요. 한국교회의 슬픔, 한국교회의 타락상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 없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역의 눈물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눈물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넘치는 기쁨 속에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한 우리 본문에 이렇게 한 단계 더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치욕,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치욕을 받았다면, 부끄럽고 부끄러운 욕을 당한 경우가 너에게 있었다면, 다시 전제합니다.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하다가 걸렸거나 생각이 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어리석은 낭패당한 그런 거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을 통해 오는 고난이 없다면 가짜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예배 드릴 때 감격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무 의미 못 느낀 분이 계실 거예요.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고난이 없어서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고난이 없으니까 눈물 없고요, 감동 없고요, 기쁨 없어요. 이건 이치예요. 주님의 얼굴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교회만 생각해도 눈물이 쫙 나는 분 계시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역 때문에 긴 밤 뒤척이신 분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감동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들과 딸 앞에 감동 있나요? 그럼 부모의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 앞에서 감동되나요? 남편을 위해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사를 놓고 여러분 눈물 흘리나요? 그럼 가정을 위한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없다? 희생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사역 없었던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저도 목회자로 갑니다마는 저하고 사도 바울하고 단순 비교를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사심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영성과 뜨거운 감동과 능력 제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하고 사도 바울을 단순 비교한다면 그리스도에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고 그거 제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제게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능력과 은혜와 감동과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기쁨 제게는 없는 거죠. 부끄럽지만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당한 치욕이 너에게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래서요, 왜요? 오늘 성경 본문 거기 되는 거야. 너희 위에 영원한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울 때,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 때문에 손해보고 주의 사역하다가 아픔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너 심령 위에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심이라. 그래요. 자기 집 일은 발벗고 하고 자기 집 일하는 데는 정신없는 사람, 교회에서는 남일 보듯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교회 생각 눈물 흘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진정된 제자 되기 원한다면 각자 나를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정의예요. 분명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나요? 여러분 기도에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됐던 이유 한 가지 말하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요,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로 통해 오는 치욕을 당하는 거요, 부끄러움 당하고 매맞고 헐벗은 거요, 복음을 위해서요. 왜 내게 감동이 없냐? 왜 내 인생이 밋밋하냐? 왜 내가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냐? 묻는다면 답 하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지 않은 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거리가 없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요.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헐벗고 예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것 있다면 그는 그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한 발 더 나가면 그리스도의 치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치욕을 당하신 거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치욕당한 거요. 뺨을 맞으셨어요. 가시체를 눌러 쓰임 받았어요. 치욕당한 거요.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욕을 당하신 경우 있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치욕이 지난 1년 삶 속에 내 사역 현장 속에 영광은 많이 받고 칭찬은 많이 받고 사랑은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역 때문에 우는 밤이 있었냐? 뜨거운 눈물 흘리는 고통의 밤이 있었냐? 그거 우리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합니다만은 눈물 한번 쫙 흘려보세요. 하늘이 맑아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오늘 비 오는데 신길동에 사는 천하 우리 성도들은 속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구역 작업 현장에 먼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길동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속으로 좋아해요. 이 비 내리면 먼지가 싹 도망갈 거다. 먼지 싹 잠재울 거다. 이런 마음이 어지러우신가요? 세상 가치로 정말 혼란스러운가요? 온갖 오물로 여러분 생각이 깨끗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두 눈에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다 정리돼요. 울어보세요. 진지한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래서 다윗이랑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주님을 위해 흘리는 생명의 눈물은 이 세상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흘린 눈물하고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가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쓰시고 부르시고 나를 일꾼 삼으셔가지고 나를 주님이 위하여, 하나님이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셨나이까.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역을 위하여 흘린 눈물, 교회를 위하여 흘린 눈물,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다시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지난 1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매맞은 적이 있는가? 지난 1년 사역 속에 굶주린 적이 있는가? 지난 1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치욕당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해야 될 부분, 감동, 감격, 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다음에 오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한 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들 바라보면서 너 무너뜨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너가 판별받고 상벌 이렇게 받을 때 복음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너도 두렵고 떨리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은 어찌 되겠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너도, 너의 삶도 구원 감격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복음을 모르는 저들, 하나님을 대적한 저들은 어찌 되겠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중에 복음 때문에 손해 안 보신 분들은 없어요. 다 손해 보세요.
시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물질 가치적인 부분에 예수 믿는다기 때문에 손해 많이 보셨어요. 이 지난 1년 동안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아픔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 믿음 신앙 고백 때문에 괴로움 당한 일이 있다면 끝까지 자, 한번 받아십시다. 선으로 행하라. 선 반대는 악입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지껏 참았던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아픔받고 고난받은 것도 있으면 끝까지 너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쫓아가나 도끼 들고 쫓아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선으로 행하라. 끝까지 선으로 버텨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이 있어요. 죽음을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 있고요. 절명 위기 속에 있을 때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실제로 이겼던 고백이 뭡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도 죽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도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끝까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참아냈습니다. 이 땅의 신앙인이 누굴까요? 몇 번 하다가 포기한 사람 아닙니다. 상황 따라 입장 바꾸는 사람 신앙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끝까지 진리에 서는 거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요.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들고 견디는 거요. 오늘 우리 일대 사모님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연륜의 모습처럼 하얀 백발의 모습처럼 지금까지 이기셨잖아요. 지금까지 이기셨는데 막판에 넘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판에 막 도끼 들고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1년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선으로 끝까지 행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고 끝까지 버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